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설교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렇게 설교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자를 위하여, 포로된 자를 위하여, 눈먼 자를 위하여, 눌린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을 통칭하여 가난한 자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란 새벽 기도 예배를 진행함에 따라서 더욱 자세하게 알게 되시겠지만 죄인을 의미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독특합니다. 독특하다기보다는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분명 이 은혜의 말씀,
전함에 놀랍게 여기면서도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의 아버지가 누군지 왜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가 더욱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중요하지.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들인지가 왜 중요합니까? 심지어 이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고,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도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것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비꼬고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비춰집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나사렛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의 장소인 나사렛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속담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의사여 너 자신을 치료하라.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이 속담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나사렛이 고향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도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기정사실을 하고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예시를 드시면서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나에게 이것을 행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십니다. 총 두 가지의 말씀들을 전하시는데요. 하나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때 당시 건짐을 받은 과부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유명한 이야기지만요. 이 엘리야와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죽자 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한테 이 떡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과부의 집에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이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나아만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지요. 그런데 당시에 나병 걸린 환자가 이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은 것은 나아만 하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하면 이 나사렛 사람들한테 너희는 나아만이 아니고 이 과부가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사람들이 반응이 조금 정당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분노하는데 사실 분노에 그 어떠한 정당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분노했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전하실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 임할 것이라 미리 그렇게 확정하고 자신의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놀랍도록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는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가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심으로 그것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합당하였고 가인의 제사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 미리 확정하고 그것을 나의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서 가인이 보였어야 할 행동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노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설령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분노하였고 마치 나의 것을 뺏긴 것처럼 반응하며 그렇기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아벨을 살해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의 것이라 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은혜와 이 능력들, 병 고치심, 이러한 능력들이 자신들의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주시지 않겠다 선언하셨을 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야 했던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마치 가인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러 온 그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가 자신이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이것이 나한테 임하지 않았음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이 분노는 분명히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 함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였을 때 우리는 그 기도 들으심에 그 기도 듣지 않으심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스스로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만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당당하게 자기의 것인 것 마냥 요구했던 이 나사렛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